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적고 빛나고 높은 보좌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덕
영원히 은책 이모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목장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항상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케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진정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예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의심치 아니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나라가 부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직하지 못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되길 원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어떠한 영적 공격도 받지 않게 하시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두 네 분께서 새벽 공기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에게도 힘을 주시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품고 있는 VIP들이 목장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옵고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3세대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모두들 한마음 한뜻이길 원합니다. 군대 가 있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낮아지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만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우리 옥상에 눈이 지금 가득 있어서 그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이쪽에 지금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좀 다운이 되고 그런데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성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눈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눈이 계속 스며들어 가지고 이게 낡은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전기도 안 되고 오늘 방송도 이상하게 돼 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좀 군대 가 있는 우리 형제 한 명도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계속 눈 치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직후에 1시 40분에 있습니다. 새가족 초청 성탄 축하 예배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성탄절 낮 11시에 하게 됩니다. 송우영신 예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삶은 오늘 13주가 마지막 종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중보기도로 자녀와 다음 세대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노예 재직 수련회가 12월 9일, 10일 양일간 저녁에 있습니다. 낙성대 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 해오름교회입니다. 지하철로 우리 올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목장이나 또 이렇게 모여서 가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담당자예요. 우리 노회에 이 교육 담당자라 제가 사람을 인원 좀 동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대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갈 수 있도록
별 일이 없는 분들은 6시 한 1, 20분까지 교회로 한 20분쯤에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퇴근 시간도 있고 하니까 교회로 오시면 봉고차로 가고, 또 목장별로 가실 수 있는 분은 뭐 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12월 9일, 10일인데 꼭 인원 동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장필이 휴가 나와 있으니까 꼭 가야 되고, 알았지? 인원 채워줘야 돼. 청년이고 애들이고 다 가야 됩니다. 한 20명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김장 지금 하고 계시죠? 하신 분들은 교회로 한 포기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식후에 성탄 트리도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 로비하고 곳곳에 성탄 트리 장식도 같이 식후에 좀 협조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정한수 성경은 460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216장 1절 2절 4절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입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미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우리가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 이런금 감사 예물,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 고백하고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교를 위해 건축과 1000번째 기도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음식으로 공개하는 모든 손길들까지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빠졌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헌금하신 분들 헌금과 또 지난주에 아나바다 장터 헌금을 모아서 50만 원을 우리가 이웃 사랑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예년에 보낸 거에 반도 안 되지만 예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이 헌금들 하셨는데 살기가 어려우신지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일 헌금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들어온 헌금을 다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보고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당신들은 날마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재미로 다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오래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하고는 조금 멀어지게 되고, 또 아무래도 먹던 술도 끊게 되고, 모임도 좀 덜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가 궁금한 거야, 사람들은. 그죠? 저 사람도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게 궁금할 것입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아무래도 덜 다니게 되고,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고 노는 거, 뭐 세상 재미에 탐닉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아무래도 좀 옛날보다 훨씬 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아주 안 하지는 않겠지만 훨씬 빈도가 덜해지고, 어떤 분은 또 끊고 이런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세상은 재미, 세상은 그냥 흥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런다 그 끝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재미의 끝은 허무입니다. 그죠? 허무. 그 재미를 막 여행도 뭐 맨날이지, 여러분 한 1년 뭐 5년 계속 여행만 다니면서 나중에는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허무예요, 허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것을 막 즐기고 막 먹고 뭐 마시고 하더라도 그 끝은 뭐냐? 그 끝은 허무예요.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끝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결론의 끝은 항상 무로 돌아가고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뭐냐?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채우려고 하지, 일시적으로 세상적인 거로 채워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채워져야 참된 만족이 오고 참된 행복이 오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세상은 재민을 줄 줄 몰라도 기쁨, 그리고 조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 그 참 기쁨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무슨 낙으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남다른 시간을 여기에 주님께 투자하고, 우리가 오늘도 다 늦잠도 자고, 여러분 텔레비도 재밌는 거 지금도 틀면 많이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자주 부르는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거 제가 18번이고, 그 다음에 이 289장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왜?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찾는 게 뭐냐? 기쁨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1절만 한번 해봅시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 밀듯 내 맘에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오락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몸도 아프고, 또 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인생이거든요. 은혜로, 기쁨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안 기쁘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문제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기쁨을 찾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건 뭔가?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 교제, 이 두 가지 교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귀는 기쁨, 이 교제는 사귄다. 오늘 성경에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을 사귄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니네 우리 사귀자 뭐 이런 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옛날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제. 그래서 여기는 세번역이라 사귐, 신세대들에게 맞게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제라고 하고 사귐이라 같은 말이니까요. 자, 이 교제의 기쁨이 있는 신앙. 그래서 이 교제가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야. 교제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고 말이죠. 그럼 뭘 교제해야 되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쁨은 뭐냐? 교제는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라.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원래 인간이 아니고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동의하시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뭐 가시관을 쓰시고 이런 예수님을 상상하는데 물론 그분도 맞아. 그런데 그분은 근본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요한1서 1장,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쓴 상당히 우레 아들로 불리면서 고기잡이 출신 성질이 급한 그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충만 받고 나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가 오늘 성경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다 이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도 봤고 지켜도 봤고 손으로 다 만져봤고 그러니까 다 알게 된 분이에요.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과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깊은 사귐, 교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봤다, 우리가 지켜봤다, 우리가 만져봤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 다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확인하고 눈으로 만져보고 또 귀로 들어보고 확신하고 이런 단계로 가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교제로 깊은 단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 정도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분이 누구냐?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쓴 게 사도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빛에 대해서 말해요. 빛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걸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하고 14절 볼까요?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비추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뭘 비춥니까? 말씀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비춰주신다는 건 결국 뭘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이 눈이 떠여지고 밝아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 예수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 예수님,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이죠,
자,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3절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의 핵심이에요. 3절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4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교제에 대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1장을 계속 듣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설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딱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계속 들어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되지?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딱 금방 이렇게 뭔가를 주실 때가 있는데, 안 주실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 뭘 전해야 되나? 뭘 전해야 되지? 그러다가 말씀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저에게.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거를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이 말씀을 교제구나, 사귐에 있구나, 기쁨의 비결, 이 두 가지 사귐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귐에 있어서 뭔가 지금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겠구나, 저부터라 또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것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기쁨이 넘치시는지, 아니면 얼굴을 왜 가리십니까? 네. 기쁨이 차고 넘치시나? 네. 이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우거지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가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명, 밝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저부터도 또 우리 모두도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이 지금 없어졌구나, 상실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두 번째 있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사귄 다음에 교제한 다음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 우리 주님과 먼저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과 교제, 이것이 먼저라는 거죠.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사귐, 이 교제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기쁨이 서로 차고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은 뭐냐? 그 사귐은 뭐냐? 요한 1서 1장부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말씀이신 하나님의 조명,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내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기쁨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말이죠.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 열어주시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빛이 나와가지고 우둔한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말씀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오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빛이 나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말씀으로 저렇게 빛이 쫙,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말씀이 열리면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다시 말하면 내 발에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주님은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때 그 주의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 말씀이신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님들의 간증은 들으면서 특별히 그 개그우먼 김효진 그분이 사모님이 되셨더라고, 그죠? 예, 그 개그우먼을 하면서 남편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그우먼인 이 김효진 사모가 간증을 할 때 본인이 이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끼가 발생된 거야. 교회에서 끼가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주로 연예인으로 많이 갑디다 보니까 교회에서 다 이렇게 검증이 돼가지고 연예인으로 가는데, 이 김효진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예계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바빠지잖아요. 바빠지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 그 모태신앙이 잘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하지만 주일은 잘 안 빠지거든. 모태신앙은 왜? 배 안에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해요. 그런데 모태신앙 특징이죠. 그런데 뭘 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죠. 예?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쨌든 주일을 안 빠지고 잘 나오던 분인데, 개그우먼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 때문에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다 보니까 계속 빠지게 되네. 그러니까 처음 빠지고 두 번 빠질 때가 좀 그렇지, 서너 번 이상 빠지면 그냥 괜찮거든요, 또. 예. 그죠? 빠져보신 분들, 그죠? 예. 한두 번이 좀 불편하지, 마음이. 아이고, 내가 빠져줘도 돼? 근데 더 빠지면 그게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단계에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교회 아예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뭐 안 먹던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한 거지, 소위. 타락했는데, 그 끝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끝은 허무한 겁니다. 그죠? 허무해요, 허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막 자살 충동도 오고 막 허무함의 끝에서 결국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분이 한 게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물론 뭐 암송해야 밥 준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암송하고 이런 건 했지만, 성경을 자기 의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돌아오면서 성경을 일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건 뭐냐? 자기가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됐어요.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 이거 좀 꺼도 되겠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예? 30대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막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부부 싸움이 많아지고, 예? 자기는 열심히 나가가지고 개그 활동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오는데, 남편은 뭐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이 굉장히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막 닥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달아가지고 자기는 술을 먹으면 잘 받아. 아, 조용해졌네. 그 술이 잘 받아가지고 막 술을 잘 먹었는데 이 남편은 술을 안 받는 사람인데 뭐 술을 막 들이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몸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남편이 간증 들어보신 분은 봤지만요. 그래서 이 김효진 이분이 내가 왜 살아야 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고, 예? 엄청 많이 싸웠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잘못임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배우자 때문에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지금 여기서 갈라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잘못이다. 물론 남편도 잘못이 있겠지. 그런데 네 잘못이란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안아주지 못하고 말로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막 알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결혼식 할 때도 서약서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서약서. 그 서약서가 뭐냐? 그 서약서를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또 발표를 했다네.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써서 자기가 발표한 서약서 뭐냐?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고. 예. 뭐 인내할 수 없을 때도 인내하고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 그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서약을 써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쓴 거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렇게 했대요. 그거 하나님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을 고쳐주세요. 지금 완전히 실족해 있고 거의 폐인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기에게 주시더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무슨 장이라 그랬죠? 사랑장.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조명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조명해 주신 거지. 말씀으로 비춰주시니까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 죄와 함께 못 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교제하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십자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저 애기네 그죠? 애기가 지금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죄 용서하게 해달 저기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항상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요 주의 생각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 말씀이 비춰줄 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 김효진 개그우먼처럼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함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님과 교제가 날마다 무르익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이것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제가 깊어지겠죠. 그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겠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조명받고 말씀으로 비춰주고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깊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신 그분과 깊어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쁨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 교제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5절부터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의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전혀 없대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가 어둡지, 우리가 죄가 많지,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자, 말씀으로 조명해 주는데 우리가 자신을 고치거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걸음 나가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리 비춰줘도 교제가 안 돼. 왜? 내가 죄 없다고 하니까. 그죠? 나는 문제 없다고 하니까 교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란 거죠. 그 다음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줄 때 회개하고 그 아버지 앞에 가면 뭐예요? 사귐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다시 친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귐이란 거죠. 첫 번째 교제,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 그래서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이 내 방황한 인생을 다시 잡아주시는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교제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다시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희미해지고 차단되면 가까워지지가 못해요, 주님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고쳐서, 말씀의 빛을 조명받아 내 자신을 고쳐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나가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커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제가 무엇이죠? 이 교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와 교제해야. 자, 우리가 아까
이 사귐 교제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장 3절을 우리가 다시 봅시다. 본문 말씀 1장 3절을 보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거를 먼저 했지만 앞에 게 있어요. 앞에 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는 누구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분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귈 때 이 교제가 두 가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에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과만 교제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 만난다, 그것은 한쪽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과도 만나고 또 누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를 바라는 것. 우리와 서로의 사귐, 은혜 받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분들과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이 사귐이, 이 교제가 완전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뭐 동창회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만나시죠? 예. 그 만남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별로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뭐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말씀이신 그분과 교제해서 은혜를 입은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사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그 사귐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귐이고 기쁨이 있는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기쁨이, 우리 기쁨이 서로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어요. 아, 저 행복하게 보입니까? 예? 행복하게 보이세요? 예. 저기 초대교회, 우리 교회도 제가 올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파라가이 주여, 파라가이 목장이 영종도에서 지난주에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몇 명이, 10명이길래 제가, 예. 저 영종도까지 가가지고, 예, 저기 VIP 이건호 형제님도 보이시네, 그죠? 예. 저기서 모여서, 예,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 가르침, 다시 말하면 그냥 만나면 세상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만나서 묻고 즐기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모임은 허다하게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넘쳤으니까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비추임이 풍성하게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그것으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 서로 조명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것을 서로 나눌 때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어떻게 될까?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교제의 기쁨이에요. 예.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감사하는, 그죠? 이것이 또 한 가지의 사귐 교제의 기쁨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갑니까? 두 날개로 날아갑니까? 예? 두 날개로 날아가요. 새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두 날개로 날아야 돼. 예?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배 타러 놀러 갔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배나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보트를 빌려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저거 이야기 했죠, 그죠? 들은 분 계실 거예요. 또 들어도 돼요. 왜? 또 들어도 돼. 이건 맞는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나가가지고 여러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부산에서 제가 살 때니까 배 타고 나갔습니다. 보트 타고 나가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당황하니까 이거 육지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밖으로만 나가. 그래서 저기 해는 어두운데 고기 잡는 배들이 저 있는 먼 바다까지 나간 거예요. 예? 먼 바다까지 나가서 당황하다 보니까 노를 한쪽을 또 놓쳤어. 예? 그 둘이가 졌는데 한쪽 노를 놓쳐가지고 하나로 지으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뱅뱅 돌아. 계속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배를 빌려 나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육지에서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 난리가 나서 지금 119 같은 그런 사람들이 출동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 나중에는 뭐 그 구조대가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육지로 돌아오게 됐어요. 땡땡이 치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했어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놀러 나갔다 고3인데 말이지 땡땡이 치고 놀러 갔다가 된통 고생하고 여러분 아주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 배는 한쪽으로 저으면 안 되는구나. 배는 반드시 두 노로 저어야 가는구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사귐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두 가지 사귐. 하나님과 사귀라. 기쁨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라.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는 기쁨이 올 것이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라 이거지. 그 모임 속에 그때 우리에게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복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제의 기쁨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거나 말씀의 조명을 비추어서 자기를 고치는 일이 안 되고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 아버지 품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438장 찬송하시면서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맺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교제로 인한 기쁨, 하나님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막혔다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그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아버지 적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하던 이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맛보는 것을 놓치게 했다는 것을 주님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오니 더 깊은 사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그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교제함으로 정말 서로의 기쁨이 하나님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능력의 기적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감화감동되지 충만하심이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분들의 서로 사귐을 통한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